말씀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세상이 날로 혼란과 죄악과 희귀병들과 파괴와 전쟁과 난리와 홍수와 여러 가지 천지의 지변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은 더욱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는 악법을 만들어대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죄악은 온 땅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창세 이래 지금까지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대적했던 플러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우리가 죄에 죄를 더하며 악에 악을 더하여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신실함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지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더욱더 찾기 어려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고귀하게 여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말 정결한 성도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이제 점점 그 숫자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유다서 1장을 적어 권면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잘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 잘하면 그저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믿음 생활 잘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한참 유행이 지나서 잊어버렸는 게 뭐요? 웰빙이라 그러잖아요. 잘 죽는 것을 뭐라 그래요? 웰다이라고 해요. 웰빙, 웰다이. 잘 살고 잘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란 말이 나오니까 벌써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이사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웰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웰빙이라는 그 이제 단어를 제가 여기다 적용한 겁니다. 믿음 생활을요 그냥 아무렇게나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믿는 자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유다서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 첫째는 뭐냐?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항상 잠깐 거하다가 떠났다, 잠깐 거하다 거부했다, 잠깐 이렇게 방학하거나 이렇게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always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안에 항상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는 않아요.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불법을 행하며,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을 행하고 죄의 조종자인 사탄 마귀의 소속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찌르고 죄의 종으로 사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먼저 인간은요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의 본성이 우리 인생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난 남을 해치려고 계획한 적 없는데요. 좋습니다. 남을 해치는 악을 계획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것도 악한 겁니다. 왜냐? 창조주의 계획, 그 기준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으니.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의 본성에 이 베이스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 버리지 못하는 수없는 우리의 죄성들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품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까요? 착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잘 도우면 되겠습니까? 많은 돈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며 내가 선행했다라고 자랑하면 될까요? 자애로운 마음으로 가서 무엇이든지 다 주고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어, 좋은 데 갈 거야,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덕을 많이 쌓아서 내가 돌고 돌아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리라, 그건 무슨 거짓말이야 이게.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회복자로 회복이 될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인의 아이덴티티라 그래요. 아이덴티티 뭡니까?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창조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의도대로 살고 있는가?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라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나는 분명한 성도됨의 정체성이 나는 무엇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재정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악하고 남한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래요.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왜 그래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려온.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죄를 맡기셔야 합니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잠깐 동안은 착한 마음을 가질는지 몰라도 그 착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착함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 주관적인 착함이지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여겨주시는 완전한 거룩에 이룰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아이덴티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죄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생각과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 변화를 따라가는 것,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라고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죄가 멀어지고 죄를 싫어하게 되고요, 죄를 분별하여 단절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이게 분별이 잘 오는데, 성령 불충만하고 또 내 뜻대로 살고 또 성령님을 멸시하고 아니 계신 것처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불분명해지기 시작해요. 뭐가 죄일까? 뭐가 의일까? 라고 불분명하다가 좀 더 내 뜻대로 좀 더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피곤한 인생이 어딨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편한 걸. 참 내가 어리석었군 하면서 죄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한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끝없이 성령과 함께 이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좌절하면 안 돼요. 뒤돌아서면 안 돼요. 이게 참 이상한 말로 들릴런지 몰라도 죄에 대해서 물러터지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그거에게 점령당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멸망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웰다이 해야 된다.
잘 이 땅의 육신이 잘 죽어서 거룩한 나라로 이사 가야 됩니다. 영과 육이 저 불구덩이로 던져지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애가 태어났어. 아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애기가 뱃속에 있을 때 이 녀석이 살았나 죽었나 알려면은 산부인과 가서요, 기계를 갖다 대요. 그러면 뭐가 들려요? 그렇죠, 이 녀석 심장이 툭툭툭툭 뛰는 소리가 들려요. 애가 안 보이고 배만 헛불렀네. 애는 안 보이네, 배는 이렇게 불렀다. 이게 가끔씩 이제 임산부들이 상상 임신을 한다고도 해요. 그런 데에다 이걸 아이 심장 박동기를 갖다가 대면은요, 심장 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 자기 혼자 상상으로 나는 애기가 속에서 자라고 있어 막 그렇게 혼자 상상, 그래서 그래요. 너무 간절해서 그러기도 하겠죠. 여러분 혹시 상상 임신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하시는 대로, 변화를 시켜주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청진기를 갖다 대야 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뛰고 있는가? 내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뛰고 있는가? 아니면 죄를 따라가고 내 영적 양심은 죽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왕성하게 막 심장이 뛰고 있는가? 육신의 심장만 막 뛰고 있는지, 내 영의 심장도 뛰고 있는지 우리는요,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어떤 호흡인가? 하나님 안에서의 호흡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되어지는 호흡이에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산모의 호흡기를 통하여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 심장이 멈춘 거라요. 육신의 호흡은 막 더 가파르게 더 빠르게 호흡하려고 뭐예요? 유산소 운동을 해요. 막 뛰어요. 뛰면 결국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숨 가빠요. 숨이 막 빨리 뛴다는 건 심장에 이 뭡니까, 피가 막 펌핑이 빨리 된다는 거, 왔다 갔다 빨리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려고 건강해지려고 막 운동해요. 그런데 영적인 건강을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리 청진기를 갖다 대도 심장 뛰는 소리가 안 들려.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려. 기도하는 영혼이 아니에요. 세상에 묻혀서 겨우 밥 먹을 때 0.5초 감사합니다 땡. 이건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들으신 거지? 정말로 감사한 거지? 어떤 애기가 0.5초 숨 쉬고 3년 5년 숨 안 쉬는 애기 보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났으면 반드시 호흡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호흡은 그쳐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기도만 하고 있다가 그러면 할 일도 못하고 직장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만. 기도는요, 자세를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면 마귀와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뜻을 정해놓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기도를 무릎 꿇고 할 수도 있지만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다 함께 모여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악한 나를 장악하오니 이 더러운 권세에 대해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 막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금식하며 하는 기도도 있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요 매일 걸으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안 죽고 살았네요,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를 갈 때마다 하나님 나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가
지금은 멀쩡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올라 하나님 내게 차를 주셔서 감사해요. 올라 하나님 거룩한 교회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올라 하나님 감사해요. 주의를 주셔서 노동해지도록 살지 않도록 오늘은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거리가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그러시대다요,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고 계시냐,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성도들과, 제가 그래서 이분하고 나하고 너무나 닮은 점이 너무 많다.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그 상황 속에서 대화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야 뭐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성도 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지도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물 한 잔을 먹을 때도 하나님 이 물 속에 적당한 이 포화 상태가 말이죠, 이게 많이 너무 질소가 많거나 어떤 독극물이 많으면 이제 먹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우리가 먹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이런 맑은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정이 물을 여과해서 갖고 왔던 나무의 뿌리에서 모여진 물이 모여져서 샘물로 그것을 뽑아낸 것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그 모든 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분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너무 안타깝대요. 왜냐니까 성도들을 가만 보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요구하러 가야지, 오늘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가서 기도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러 가야지. 왜냐? 내가 뭐 달랬는데 왜 안 줘요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거요, 안 살아계신 거요? 또 어떤 사람은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 있거나 말거나 그냥 가지니까 가지, 뭐 있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내 안에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막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대화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끊겨져 버렸죠. 하나님께 원망하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지도 않아. 아니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여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나의 모체,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믿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받지 못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아주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우리 예수생명교회는요 제가 알건대 90% 이상이 성령 받은 성도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누가 능력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야, 너는 얼굴이 너무 시꺼머니까 안 돼.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돼. 너는 돈이 없으니까 NO!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이 확증되는 것은 나 구원 받았어요 10번 1000번 말해도 성령께서 내 안에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인쳐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침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도 확증돼야 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으면.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을 안 받고 구원 받았다고 우긴가? 말이 안 돼. 이거는요 지금 구원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도, 그 믿음을 주심도, 깨닫고 회개케 하심도, 또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확신케 하심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그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 기도하면
자기 것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나 건강하여 활동 잘하게 해주시고, 내 직장 잘 되게 해주, 내 직장에서 이거 진급하게 해줘. 구하는 거를 가만히 이렇게 나열을 해보니까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것만 구해요.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것만 구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구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 고백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낱낱이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도록 기도해요.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내 안에 영적인 거룩한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걸 먼저 구하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요새 좀 돈이 부족해서, 교통비가 부족하여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그게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요새 아주 정신력이 떨어지고 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생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성도구만.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유다서 1장에서는요, 당시 헬라 철학의 그 영향으로 많은 거짓된 이단 사상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은요, 거짓 이단이 영지주의자들 어떤 자들이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아주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짓 진리를 흉내내는 거짓된 영적 지식과 거짓된 영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가지지 않는 것, 자신들이 추구하는 걸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다 저급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들이 그러면 삶의 특징을 봅시다.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자기들만 구원을 얻었대요?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 된대요? 이 거짓된 자들을 특징을 보니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방탕방종하게 사는 자들이라요. 삶이 그 따위로 사는데 무슨 거듭났겠어요? 더 들어보세요. 권위를 업신여기고,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의 권위의 질서를 파괴,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게 만들고 교회를 파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들을 그냥 막 파괴하고, 지금 온 땅에 지금 그런 법들이, 악한 법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에요. 권위를 업신여기서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결과를 몰라. 자신들의 결과를 몰라. 성경에서는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누구의 예를 들었는가 하니, 가인의 길로 행하여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자. 뭐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로 가득 차 그것으로 그 죄가 끄는 대로 가서 죄를 범하는 자.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무엇입니까? 발락이 와서 뭐랬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꾸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축복하니까 저들이 자꾸 복을 받지 않냐? 그래서요, 뭐라고 했나니까는 발람에게, 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그러면서 돈을 가지고 왔어요. 현혹했어요. 많은 걸 줄 테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을 하지 말고, 선포하지 말고 저주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걸 알고 돈을 갖고 현혹하여 거짓 선지자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니라고 버팅기다가 그냥 마음이 미혹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고 있으니까 그냥 타고 가던 나귀가 그냥 벽에다 갖다 그냥 발람 선지자를 다 내쳐버렸어요. 길로 안 가고 벽 쪽에다 막 담벼락에다 그렇게 하니까 막 나귀를 두둥겨 패면서, 야, 이 미친 나귀야, 네가 지금 나를 태우고 어디로 가고 있냐? 왜 길로 안 가고 벽으로 가지 담벼락으로 나를 갖다 밀어붙이냐?
뭐 두들겨 패니까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이 짐승의 입을 열어가지고 앞에 게 안 보입니까? 앞에 게 안 보여. 뭐가 안 보여? 길이 있잖냐? 길로 가지. 너는 길이 안 보이냐? 세상에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그 앞에서 정말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귀가 거기 지나가겠어요? 짐승은 눈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안 보인 거. 예?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온 천사가 내려와 있는데 안 보이는 거라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이렇게 타락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랬냐? 고라의 패역을 쫓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들이 하는 행위를 봐요. 이 거짓된 자들. 고라의 패역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여 당을 만들어요. 당을 누구파를 만들어서 뭐예요? 자, 다 일어나 모세에게 대적하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우리 다 일어나자. 아니,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했을 뿐인데 모세가요 그들을 당할 재간이 없어요. 왜? 그 당을 지고 고라와 그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그 족속들이 일어나서 막 모세를 치자고 덤벼대니까 모세는 혼자잖아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 죽었어요? 모세가 고라의 손에 죽었어요? 아니죠. 그러나 그 고라의 땅에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의 행위가 똑같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유다서에서 분명히 말해준다니까요. 교회 안에 당을 지고 이거 악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즘에 드러나고 있는 이단의 문제만이 아니고 물론 저들은 잘못되어 있어요.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교회를 깨고 성도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악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단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또 성도의 가정 안에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우리 안에 당을 만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거짓된 당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게 이단의 영이 거짓의 영이에요. 예? 영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내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땅이 딱 갈라지면서 그 일당 확 삼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도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패역을 쫓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늑대요,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이요, 우리 애찬의 암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가는데 암초, 걸림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들은 죽고 또 죽어. 내가 성경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라고 사도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절대적으로 거짓은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아무튼간 약한 것들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허락해주면 안 돼요. 딱 보고 분별하여 우리가 서로 세우고 책망하고 책망할 건 책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거룩함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런 거짓 사상이나 이단이나 인본주의나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기독교를 빙자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분별하여 성령 없는 성도가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아주 속이 다 시원했어요. 야, 그래, 무엇으로 바깥으로는 거룩한 체 할 수 있다니까요. 말은 잘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을 졸졸졸졸 읽어가며 성경을 왜곡하여 우리에게 막 거짓을 집어넣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은 아니 계십니다. 그게 이단 거짓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요,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방황하는 별들이라 그랬어요. 갈 곳이 없는 자들,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돼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불과 유황불 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요, 세상 죄악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남도 그러는데 남이 지옥 간다고 따라가요? 저 직분자도 그러던데 직분자가 지옥 간다고 따라가요? 저 목사님도 그러던데 목사가 지옥 가면 따라갈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따라가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 참된 성도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으로 자신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니 그냥 뭐 대충 따라가다 보면 하늘 저 끝에쯤 가 있을까요? 아니 천국 문에쯤 가 있겠죠. 이렇게 성도의 신앙이 불분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결을 요구하심을 알고 거룩한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순종의 삶을 의에 우리가 거룩한 건물을 짓듯이, 좋은 건물을 짓듯이 우리의 믿음의 건축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건축을 세워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았는가를 그날에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을 분별하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구별된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 위에서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하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나 주는 강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되 주는 완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건축물처럼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